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 돌을 굴러주리요 하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던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완악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완악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좀 깨달으시고 완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다. 그래서 오후 설교는 그냥 간단하게 한 5분만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네. 5분. 먼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에는 시체에다가 향을 넣지요. 그 향이 이제 그 썩지 말라, 냄새나지 말라 그래서 유향과 몰약을 넣습니다. 이제 몰약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거고, 유향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막는 거지요. 그래서 유향과 몰약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체를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큰 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지내면은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듭니다. 관을 집어넣죠. 무덤을 세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런 무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봐도 그 나라는 헷갈리는 나라야. 내가 봐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을 때에, 또 유대교인들이 탄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죠. 지하로 숨어들었을 때에 지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에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 줄을 몰라 잘. 그만큼 이렇게 묘하게 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길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지하로 방공호처럼 길을 팠으니까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다 시체를 넣어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사고 같으면 무덤에 뭐가 항상 나와? 우리나라 사고 같으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적이 없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파놓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거기 예수님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졌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던 단이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 그 바위 밑에 굴이 있다고, 굴. 기울러 가보면 요 안에 시체가 쭉 있어요, 이렇게. 그 이후에 또 황금돔이라는 걸 세워놨죠, 황금돔. 이렇게 세워놨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죽으면 장사 지낼 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야, 굴이 이렇게 있으면 큰 돌을 굴려가지고 굴을 막아버렸죠. 그럼 일반 그 여자들의 힘으로서는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있다가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요. 평상시에도 늘 했어. 늘. 평상시에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놓은 말씀이 좋아서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알죠? 또 그냥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뭐 하여튼 마리아,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죠. 내가 죽는다, 부활할 거다. 그 말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은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한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을 숨어서 한 말이 아니고 공공연하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가 한 그 말을 들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것도 읽어보자고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7장이냐? 27장 6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으니까 제자들만 들었다는 거요? 다른 사람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내가 5분만 얘기한다 해도 5분만 얘기하려면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지요. 베드로야,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만 들은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은 말.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보는 데서 물 위로 걸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너도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도 제자들이 다 보았던 거. 또 마태복음 8장이지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나 가라를 때 귀신이 나갔다는 거지. 그때에 고침받은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고 도시 이름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도 막달라. 또 성경에 그 이름이 많죠. 요한나, 스산나 하여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말한 대로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 한두 건을 본 게 아니야. 많이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본인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있다고 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경험. 그럼 이러한 그 경험을 당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지네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면 제사장들과 빌라도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을 해서 예수의 무덤가에 군병들을 배치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제자라는 자들, 예수를 사랑한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가 무덤에 묻혔을 때에 장사에 쓸 향유를 가져가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그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장사 지내러 그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지제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서 나사로, 그 다음에 나사로 집안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지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 발을 씻겨준 걸 살려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상당히 사랑했던 그런 사도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집회를 갈 때마다 부인을 들여다니겠다는 얘기 하잖아.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넘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죠. 일어나라 여자야.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주여 어떤 놈이든지 예수를 잡으면 내가 그 놈을 죽이겠나이다. 실제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다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귀를 잘랐다 해서 베드로가 목을 자르지 않고 귀를 잘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베드로는 칼제비가 아니니까 귀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닌자 같다 그러면은 정확히 목을 치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걔는 칼을 뽑아가지고 분명히 목을 쳤는데 귀가 떨어진 거지 귀를 겨냥해 자른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을 친 거야. 그런데 귀가 잘린 거다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버릴 만한 그런 담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다고.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예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다 사랑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누차해가지고 다 알아 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유, 시체에다가 바를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사람한테 완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하다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해서, 그럼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식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여졌단 말을 썼습니다. 그 왜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다 이런 말을 쓰셨죠. 완악하다. 그런데 아까 이제 완악이라는 얘기를 구약으로 찾아보았을 때에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자, 이러한 자들을 완악하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완악해지는 거다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완악하여진 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완악하게 된 자한테는 혼미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심령을 헬라어로 보면 영이라고 영, 혼미한 영,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완악해진 겁니다. 영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혼미한 영,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완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미라는 것도 또 잘 모르지. 혼미도 또 이해시켜 드릴게요. 혼미. 우리는 그 가끔 비몽, 사몽 이 말을 쓰지요. 예? 그 얘기는 꿈인지 생신지 또 이제 잠이 올랑말랑 할 적에도 정신이 잠속으로 갔다리, 안잠속으로 갔다리 이런 것들 얘기할 적에 혼미한 상태 그런다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뭡니까 그죠? 저도 올 작년인가 12월 달인가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작년에 걸려있는 게 내시경 검사 걸려있어.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사를 한 방을 놨는데 아른하더니 가버렸어. 아른한 상태가 혼미한 상태야. 그러면은 혼미한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듣는다는 거지. 읽어보자고 다시. 아주 그냥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럼 이제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안 보는 거요, 성경을 들어도 못 듣는 거다고.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나는 지금 열심히 증거를 하는데 혼미해서 잠속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에 잡혀 있다는 거야? 완악하다. 혼미한 영역에 잡혀 있다. 그 얘기다고. 너무 쉽잖아. 또 이것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찾아보자고 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에서 그 혼미한 신령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했는데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다. 그녀들이 혼미해졌다는 그 말은 누구한테 잡혀있다는 뜻이야? 세상 신한테 잡혔다. 그렇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미한 것을 즐겨야 되는 거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즐겼어. 교회 가면 아주 그냥 편히 쉬러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으로 얘기하면 재킷 올리고 그리고 대가리 쳐박고 자는 거냐 계속. 너무 잠이 달콤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번쩍 떠져. 어쩜 우리 귀신같이 하나 몰라. 하여튼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완악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자.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볼 눈이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여러분께 마가복음 16장을 설명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를 다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의 말을 다 들었던 자들이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완악하단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읽어보자고.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악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봐. 그러한 자가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완악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선수를 쳐놓고 목사님 말씀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거네. 나빠도 좋다고 할 거야. 지네 목사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목사니까 나는. 그런데 아멘을 다 해. 아멘. 다 해. 다 하는데 돌아서서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가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자지요.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사.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라리 이런 것들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알았잖아.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닫고 돌아서면 다행인데, 이 말 역시도 혼미해져가지고,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듣고도 가면 잊어먹어. 듣고도 가면. 그리고 듣고도 가가지고, 이번 주간에 동일하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참 골치 아프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가 보기에는 쫓아와야 되는 건데 안 쫓아온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버렸다 해서 버렸다. 버렸다는 그 말은 두드려 패지도 않고 복도 안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 그러면 목사님들 보기에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은데
그 교회는 영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야.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성령이 있죠. 성령. 성령은 전능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귀신 역사하는 다 한다고. 누구나 다 사망의 영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성령과 악한 영들이 부딪히는 장소가 교회야. 그럼 여기에는 뒤집어지든지 쪼개지든지 난리가 있든지 있어야 그럼 맞는 데입니다. 뒤집어지면 변화가 있어. 왜? 귀신이 떠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성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타령이면 그게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잔소리 하지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다. 기쁘다는 얘기는 뭔가 주의 뜻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없다. 그 말은 주의 뜻대로 했는데도 안 돼서 속상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교회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혼미한 영들이야. 그러면 혼미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지요. 사랑하잖아.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고 베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혼미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혼미한 영들 역시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가 속에서 뒤집어지든지 이게 일어나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나는 혼미한 영에 잡혀서 볼 눈이 없다, 들을 귀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탄식한 것처럼 완악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것이 뭐예요? 혼미한 영을 내어 쫓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싹. 네.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혼미한 데서 빠져나와 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나. 너무 신기하죠. 그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 했으니까 베드로 네가 깨닫고 나면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죠. 죽은 다비다도 살렸죠. 다비다 살려서 나와있잖아. 신약 성경에. 그것도 찾아 보여줘요. 찾아보자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장면이 어디에 있더라? (9장) 4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여자를 살렸죠. 다비다 살렸다 이면. 그 베드로는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자입니다. 그랬더니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혼미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보여진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부딪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가는 사람만 되지 말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판단이 되어져 있는, 내가 지금 완악한가, 혼미한가, 보는 건가, 듣는 건가, 살펴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완악한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 돌아서야죠. 그리고 영은 내쫓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내쫓고 순종한 쪽으로 다 가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일순간에 싹 떠난다는 거예요. 싹.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잔다. 그러면은 깨달으세요. 깨달음과 동시에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완악한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프 진짜로. 찬양합시다.